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책임지시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필리핀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가서 필리핀에도 아주 화려한 도시도 있지만 여전히 사람의 발길이 참 닿기 어려운 그런 오지들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오지들 찾아가 보았을 때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현대 문명의 혜택이라고 하는 것을 참 받기 어려운 지역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곳에 가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 하나가 그런 상황이 식량이 굉장히 부족하고 또 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는 곳에 이게 가가호 방문을 하는데 가가호라고 하는 것도 이 집 저 집 찾아다닐 것도 없고 바로 옆에 거의 우리 방 한 칸 정도도 되지 않을 다닥다닥 붙어 있는 그냥 판자로 지은 그런 집들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식량이 굉장히 부족하고 의료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가정들 방문했을 때 집집마다 가서 참 안타까운 소식이 꼭 우리나라 예전처럼 자녀들이 참 많이는 않은데 그 중에 늘 가정마다 적어도 한두 명씩은 다 잃은 가정이에요. 아이가 자라가는 과정 중에 다 잃은 가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정 그 오지에 있는 사람들 만나게 될 때 그들의 마음이 참 어두운 것을 보게 됩니다. 상황이나 형편 때문에 그들 안에 염려와 걱정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먹어야 할까? 또 우리의 자녀들은 잘 자랄까? 이런 걱정, 염려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오지의 상황과 형편이 너무나도 어려운 그들에게만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너무나 많이도 걱정하고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걱정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 저렇게 되면 어떡할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늘 염려와 걱정이 많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염려하지 말라. 이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강하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는 이것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염려할 것이 있고 걱정할 것이 있다면 이 새벽에 완전히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화목제물의 귤에 대한 말씀입니다. 화목제물 이렇게 드려라. 그런데 그 말씀을 읽어가는 중에 그 제물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에 대한 말씀도 나오는데 저는 그 말씀이 오늘 염려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14절에 보면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 제사를 드리는 모든 것을 관장하는 사람이 제사장이 있죠. 이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는 그 일만 감당하도록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불러주신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평생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섬겨가는 그 이후에도 성전을 섬겨가는 자들로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될 때도 다른 모든 지파에는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습니다. 기업의 땅을 주셨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맡고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이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고 하나님이 너희들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너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내가 직접 먹이고 입히고 너희들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조차도 주시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제사장들이고 레위인들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기본적으로는 늘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있죠. 근데 여러분, 이 가장 기본적인 일, 기본적인 우리의 삶을 누르는 염려와 걱정도 주님께 다 맡겨드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희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기라고 그랬죠. 그가 우리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할 일은 이제 걱정과 염려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걱정과 염려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제사하는 그 일을, 주님을 섬기는 일을 맡겨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가정이나 일터나 여러 곳에서 섬겨갈 일들을 맡겨주신 거죠. 우리는 걱정 염려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그 일을 감당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감당해 나아가는 거죠.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할 때 그럼 우리는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나? 여러분, 구체적인 모습은 다른데 저는 이 제사장들을 보면서 결국 제사장들의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가 제사장들이죠. 그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삶의 각자 형편에서 구체적인 일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다른 일을 축복하는 인생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라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되면서 신학교 가기 전에 기도하면서 부러웠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목사님이었습니다. 제가 청년 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 대한 기쁨을 참 맛보게 되면서 또 하나 참 감격하고 부러웠던 것은 목사님이 늘 기도해 주시는데 마지막 주일 예배 마지막에 축도를 해 주시잖아요. 축복 기도를 해 주시는 거죠. 근데 그때 제 마음에 똑같은 사람인데 사람이 누군가를 축복해 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그런 사명이 얼마나 참 놀라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도 다른 일을 축복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신학교를 가게 된 이유 중에도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목회자뿐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목회자는 예배하고 기도하는 중에 그럴 수 있지만 우리 모든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러 모습을 통해서 다른 일을 축복하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만남으로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은 주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저는 오직 오늘 하루 다른 사람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 축복만 하면 살겠습니다. 은혜 통로로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 기도를 주님께 드리고 그 기도가 응답받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의 삶에서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맡길 뿐만 아니라 욕심까지도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15절에 보시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읽으면 자칫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 그날 제사 많이 드려서 고기 많이 예물을 드리게 되면 이 제사장 그날 고기 다 먹을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야,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 제사장들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많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날 제사 드리는 일을 맡아서 고기를 얻게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제사장들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튿날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한 것은 혼자 어떻게든 다 먹어라 이런 뜻이 아니고 나누어 먹어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하나 욕심내지 말고 살아가라 이런 뜻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욕심입니다. 젊어서 아주 황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 중에 마지막에 안타깝게도 무너지는 분들을 가끔 볼 때가 있죠. 그 이유 중에 큰 것이 무엇입니까? 욕심입니다. 평생을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하게 살아오다가 어느 순간에 욕심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려고 하다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의 은혜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날그날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욕심낼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그 은혜면 충분하다. 그 마음으로 욕심 다 내려놓고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에 다 처리하라, 그날에 다 먹으라, 내일 먹도록 남겨두지 말라, 이 말은 오늘은 주님께서 주시는 오늘의 은혜로 또 그 주님을 향한 오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쌓아둘 것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날에 주실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 자는 욕심도 다 버리고 그저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왜 나누지 못하고 베풀지 못합니까? 이것 있어야 내가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산다고 여기기 때문에 베풀 수 없는 겁니다. 내 손에 있어야 내가 사는구나.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내 손에 있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필요 이상을 더 가지려고 마음 갖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다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욕심을 버리고 가지고 있는 것 나누고 베풀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을 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정말 믿게 된다면 내 손에 있는 것, 내가 붙들고 있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며 그것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만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오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될 때 내일은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다음 날은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크고 놀라운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외에 붙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만큼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만큼 그 크신 하나님을 더 놀랍게 알아가게 되죠. 여러분, 그 마음으로 크신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고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누며 베푸는 삶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완전히 죄에서 떠나기를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9절부터 잠깐 보시면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러분, 오늘 20절 21절 마지막에 보면 끊어진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완전히 끝난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떤 잘못 때문에 백성 중에서 완전히 끊어진다. 아주 기가 막힌 너무나도 큰 징계와 형벌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참 무서운 분이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그리고 그 죄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무너뜨려 가는가, 여기에 대하여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물의 고기가 부정하게 되어도 그것을 사람이 먹으면 안 되고 제사장이 먹으면 안 되고, 제사장이 혹 어떤 부정한 것을 만나서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되었을 때도 고기를 먹으면, 이 제물로 드려진 고기를 먹으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곡히 원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주 앞에 드리는 온전한 제물이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하여 죄에서 완전히 떠나고,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사실은 우리가 죄에서 우리가 끊어지면 하나님 안에 영원히 거할 수 있다는 것을 오히려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죄는 몸부림쳐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끊어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제가 저희 교회 한 세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아이와 어느 길을 가다가 어떤 일 때문에 너무너무 화가 나서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서 이게 화가 겉으로까지 표현되려고 하는 그때에 아이의 친구 엄마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 친구 엄마를 만나는 순간 그분 표현입니다. 뚜껑이 열리다가 딱 닫혔다는 겁니다. 그 말을 하시면서 이게 죽은 것인가 라고 여겨졌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확한 겁니다. 이건 그분이 화를 억누르려고, 분노를 억누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사라져 버린 거죠. 화 안 나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이 죄에 대하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로 여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입니다. 죄를 몸부림쳐서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죄는 그냥 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바라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눈이 열리면 죄 지으려고 해도 너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늘 함께 있다고 여길 때 함께 있으면 할 것 하지 않을 것 딱 구별이 되죠. 이렇게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막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곳이 있겠고 가기 어려운 곳이 있겠죠. 완전히 삶이 결론이 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삶에서 모든 죄에서 이겨지는 역사가 있는데 이기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이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하여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걱정과 염려도 맡겨지고 욕심도 맡겨지고 모든 죄에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오늘 마음껏 누리는 하루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